우리가 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번역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개혁이란 개혁 예전에는 개혁 한글, 그다음에 요즘 나온 게 이제 개혁 개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성경을 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뭐 같은 겁니다, 거의. 그때 여기 72, 우리가 그때는 7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70일. 그러면 거기 어디는 70, 여기는 뭐 72.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원본은 없어요. 지금 진짜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들.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 손으로 직접 베낀 걸 필사라고 합니다. 카피본이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에 따라서 어떤 것이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70, 그 다음에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2. 그래서 이렇게 큰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 우리 개혁개정에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70명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각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돌아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19절,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가 개혁개정을 주서 개혁개정을 갖고 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여기는 세력이라는데 능력, 비슷한 얘기예요. 능력을 제어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도대체 그 권세가 어떤 것일까? 또는 나는 지금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 줄 알고 그 권세를 아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이제 식민지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해방된 데가 언제요? 8월 15일인가요? 그때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했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 오지에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아직도 일본군이 힘이 강해요. 그들을 순종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힘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근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본군을 대항해서 싸우죠. 반대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알지 못하면, 사단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단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 예전에 알고 있는데 그걸로 그치면 나. 내가 정말 이것을 사용하고 있나? 정말 내가 마귀를 이기고 있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18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궁금하죠? 이 내용이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요. 야, 사단이 떨어졌다는 게 뭘까?
제자들의 귀신을 내쫓으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면은 아니 그런가 보다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은 누가 사람이 비록 지었지만은 썼지만은 그 원래 저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쓰신 적이 없어요. 그냥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애매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라는 건 생명입니다. 풀어서 쓰면은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간단히 얘기해요. 생명을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지으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또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됐더라.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오랜 동안 그것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자들이 우리 예전에 성경은 아까 말한 개혁개정 개혁한글은 우리가 원문,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이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라는 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통용되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헬라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신약의 대부분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개정이나 개혁한 거 예전에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어나 중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명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영어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거쳐서 왔으니까. 우리가 피터, 근데 우리 뭐라? 베드로, 잔, 뭐라지? 요한, 뭐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기타, 어쨌든. 근데 이제 학자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되느냐?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영과 혼이라는 걸 별로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 또는 잘 모르니까 넋이라든가 또 뭐 기타 다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원문을 읽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 영과 혼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영어는 soul 또는 spirit. 이게 한 단어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붙여서 얘기해요. 자세히 모르니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생명, 목숨, 뭐 그런 기타의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원문에는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생명이 아니라 이 영이 아니고 혼이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영이 아니고 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을 생명으로 알았는데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혼란도 오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혼이라고 적어놨을까? 번역은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도 있지만 그냥 원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 했을 때는 원문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 혼이라고 했을까? 보통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 우리가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그것을 굳이 대비를 하면 우리의 혼에 대한 게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영에 대한 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육에 대한 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굳이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혼이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굳이 맞추려면 그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그는 본체 형상, 원래 모습, 형체라는 형상,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듣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도 영, 성령 하나님도 영, 성자 하나님도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영이시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주셔서, 형상과 모양이라니까 우리가 겉모습, 우리가 보이는 외모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분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기어다니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 팔이 세 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외향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그와 닮아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천사는 아니라 그러죠.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귀신들 영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몸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혼이 없어요. 혼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과 모양을 따서, 그래서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르쳐서 그를 자신의 자녀다 또는 자신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들. 하나님의 오직 사람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던 것.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영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도록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에 보면 다 범죄라면,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죽었다 했어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뭐 착한 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세상은 영과 영이 아니라 혼과 육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는 게 워낙 익숙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러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은 그걸 어떻게 나눠요? 정신 또는 이성, 육체와 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서 뭐 이성, 뭐 마음, 뭐 기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은 뭐다? 영이다. 원래 사람은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 뭐라 해요? 영이라. 나는 누구냐?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했어요. 영인 내가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게 사람이다. 제가 볼 때 맞는 표현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혼이 죽지 않았어요. 혼이. 왜냐면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세상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별하지 못해요.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이에요. 나도 영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아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냐? 생혼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특별한 거는 없지만 또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하고 혼이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이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또는 생혼, 어떤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니까 우리가 꼭 생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굳이 생명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과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제가 말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성경에 적어놨을 때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 한번 갖고 계시고 혹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절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이 뱀과 전갈, 그 다음에 원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뱀이 뭐냐, 원수가 뭐냐,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수가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뱀과 전갈이니 원수는 다 마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 그런 마귀들을 제어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마귀도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그럼 도대체 마귀가 무슨 권세를 갖고 있나를 일단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나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나? 우리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나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구절을 생각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능력은, 권능은 율법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죄의 이 마귀의 권세가 나오는데 마귀에 쏘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독침으로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도대체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보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전 개혁개정에는 사망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사망아, 여기서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독침이란 얘기는 전에는 벌써 쏘는 것이 어디냐? 독침으로 쏘죠. 전갈이 꼬리로 쏘듯이, 뱀이 물어서 독을 뿌리듯이 쏘는 거야. 죽이는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사단아 너의 무기는 뭐냐 그런 뜻이에요. 너가 무엇으로 사람을 죽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요? 56절에 죽음의 독침은, 죽음의 무기는, 사망의 무기는, 달리 얘기하면 마귀의 무기는, 마귀가 무엇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마귀가 무엇으로 사람을 죽이느냐? 죄라는 죄.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한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한 가지 이유뿐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망은
뭘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느냐?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과거에도 현재도 죄를 가지고. 근데 이 죄라는 게 무엇으로서 힘을 얻느냐? 율법으로.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법에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내가 어디는 60km를 달려도 또는 100km를 달려도 아무것도 내가 법을 어기잖아요. 아무런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60km를 달리라고 했으면 내가 70km를 달리면 내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100km를 달리면 괜찮아요. 90km를 달리면 오히려 내가 벌금을 받죠. 반대로. 거기는 빨리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법.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법 때문에. 법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책이다. 법에 관한 책. 이 법이라고 했어요. 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거든 현재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그런 안전 영상들이 뜨죠. 똑같은 일, 같은 원리는 같은 겁니다. 이웃을 보고 죄를 범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가 그거에 합당한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노역 기간이 끝났고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죠. 죄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벌이 있어요. 감옥에서 열이면 8, 1년이면 1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역 기간이 있는 겁니다. 죄에 합당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걸 모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나만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렇게 겁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건가? 죄를 짓지 말라. 아니면 지금은 살려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대를 적용해서 다 죽이려고 하시나? 잘 모르죠. 그러니까 넘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지금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때도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지금도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럼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과거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그치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것만을 죽음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의미에서의 죽음이에요. 넓은 의미에 따지면 그러한 어떤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또는 우리가 혼의 죽음 또는 우리 영혼의 죽음 소위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 결과물들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울해 죽음입니다. 죽음. 기쁨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멈추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미움, 죽음인 거죠. 내게 두려움이 있어? 죽음이었죠. 병을 얻어서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죄의 대가, 죽음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걸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속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복음서에 그럼 마귀는 뭘 하려고 해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빼앗고 우리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는 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음으로 짓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서로 싸우고 그 모든 것들이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마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멸망이야.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죄를 짓도록 해서.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자고요? 피 흘리니까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에스겔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해서 그러면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죄를 다 보여주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겼는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나에다 놓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듯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돕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쫓겨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그들의 우상 안에 그것을 다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듣지가 않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나에게 그런 가혹한 일을 하시는지 이 땅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라고? 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넘어가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앞에 하는데 걸려 넘어지는데 이 너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우지 않으실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나는 걸 막지 않으실까?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날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실 텐데 왜 그거를 막지 않으실까? 우리도 의문이 있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꼭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나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한 얘기를 안 꺼내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이 발생하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든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늘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알고도 그것을 허락을 하실까? 용납을 하실까? 죄 때문에 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한 가지 죄 때문이에요.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그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있었나요? 어제 있었나? 에스겔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빈집이에요. 빈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왜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히브리 종,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종을 너희가 삼으면 그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종이 되었으면 7년이 될 때 그들을 다 해방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7년이 넘어도 이 핑계 저 핑계에서 그 종을 해방시키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11조를 잘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들의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죠? 초막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그런 절기마다 얼마나 잘 지킵니까? 철저하게 지켜요. 그거 한번 얻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것보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자신의 욕심, 자기 악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데 나는 너희의 그것에 진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내 성전에 마당을 밟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의 냄새에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죽음이 있나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사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사유한다는 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은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걸 없애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근데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난리가 나죠.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천사 한 명이 가서 15만 명을 하룻밤새 죽여요. 천사들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가지. 누구 삼켜? 죄를 범한 사람. 죄. 그래서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죄를 범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무기는 한 가지예요.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죄예요, 죄. 마귀는
하나님과 같다거나 하나님과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자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많은 작은 범죄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큰 죄는 누구예요? 법을 가지고 범죄하잖아요. 법을 가지고. 법을 악용해서. 원래 변호사라는 게 법을 모르는 사람 또는 약자들을 위해서 법을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른 아입니다만 범죄자들의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합법을 가장하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예요. 그의 무기는 오로지 죄예요. 죄. 이 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라서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래서 법의 권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든가 또는 구약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에 뭐라 했어요?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근간이라 그랬죠?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범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영화는 우리가 죄를 당연히 안 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죄를 범하고 싶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능력에 대한 거예요. 능력에 대한. 우리에게는 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버리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속한다는 말을 쓰죠. 속한다는 말을 써요.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너는 앞으로 무죄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겁니다. 속했다는 얘기는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냥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죄를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치르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살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죽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 죽어요. 다 죄로 죽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갚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항상 죽음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죠.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안 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맞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죄의 삭슨 사망이가 우리를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새로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새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지. 로마서 8장 2절 이겠죠. 2절.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어디에 속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한 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개혁개정에 뭐라 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우리는 여기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그랬죠? 이 법을 만드시는 게 간단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4,000년이 더 걸렸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의 적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오면은 자 원수의 세력을 원수의 권세를 자 원수의 권세가 뭐라 했어요?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이 원수 그러면 사람들을 정신병이나 병진병을 들게 하고 뭔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뭔가 하늘에서 강판이 떨어져서 누구를 죽게 만들고 그런 이 세상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 뱀과 정갈을 받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요. 칼로 싸워서 뭐 귀신들을 베어내고 뭐 부적을 붙이고 뭐 십자가를 갖다 대서 마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상상하는데 그건 상상이에요. 상상. 실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죽음에 이끌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주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우리는 여기에 속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도발해도 나에게 어떻게 충돌해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죄를 지어 너 예배를 언제 드리니? 너 기도나 해본 적이 있어? 각가지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후에 얘기해요. 그 후에 얘기. 마귀는 이걸 거꾸로 해요. 야 너가 먼저 착해져야지. 너가 먼저 선을 해야 하고 너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없어요. 살아나는 거. 내가 생명이 없으면 그 선을 해갈 능력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게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어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저는 이제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죠. 일이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니까, 나름 아니까 그걸 빨리 제가 깨닫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겼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쭤보면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러이러한 죄 때문이야.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많이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해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루 꼭 해가 지기 전에 하면 좋지만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라. 우리가 수많은 죄를 다 해결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너에게 내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화를 냈구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해. 그럼 내가 화를 지었으면 죄를 범한 거야.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꼭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질, 간음 그런 것만이 죄는 아니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봐요. 하나님의 법. 내가 좀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벌을 주지는 않아요. 그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슨 죄야?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큰 죄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작은 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귀에 혹시 들리시기를 정말 바라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죄를 범합니다. 뭐 간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도적죄 이런 것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작은 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나?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데 가난한 자를 돌봤나? 내가 혹시 사장이면 내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줬나? 또는 그들에게 여유있게 줬나? 내가 누군가의 돈을 꿨으면 그걸 반드시 갚았나?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으면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이자를 갖고 있지는 않나? 이게 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 하나님의 법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형통해요, 형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선을 해야 됩니다. 선을.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게 무슨 선이야? 예배드리는 게 무슨 선이야? 11조 하는 게 무슨 선이야? 다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선. 선은 해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꼭 돌보라 그러죠. 돌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밭을 다 끝내고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귀퉁이에 남겨두라 그러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요. 내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30불을 아끼려고 1000불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 단순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을 딱 그렇게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30불의 어치를 선을 해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걸 내가 갚아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죠? 마귀도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런 재물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마귀의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재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크냐? 어디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라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부모가 아비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죄가 3, 4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선을 해가면 그 은혜가 어디까지? 1000대까지 간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선을 해가면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선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첫째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권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를 줬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 주셨냐? 성령님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새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인가요? 아까도 나왔죠?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그 새 영이 뭐냐? 성령 아니죠?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새 영이 아니에요.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새 영이 뭐야? 여러분의 영이 뭐야? 우리 영을 말하는 거야. 내 영을. 각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영을, 이전과는 아담의 영과는 다른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영은 아담의 영과는 달라요. 아담은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은 이것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하나는 하나. 놀라운 영.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이면 마귀들도 복종하더이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죠. 우리는 이걸 너무 아쉽게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 회사를 치면은 회사 그 사장의 이름으로 결제를 하는데 안 될 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새 영으로 이 마귀들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했죠. 또는 타락한 나의 혼과 육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걸 뭘로 그냥 내 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죄하다보다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꼭 성령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그래서 주님이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수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수와 능력은 또 매일같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같은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힘이 없어요.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마귀는 죄를 갖고 싸운다고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마귀의 얘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